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일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택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하신 일인 것을 매일같이 체득하는,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떠난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도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하고 늘 상대해야 될 텐데 사람은 자기하고 늘 상대합니다.
일단 자기하고 상대해놓고 자기하고 상대한다는 결론 가지고 타인하고 상대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만 타인이 되고 만 거죠. 우리 바깥의 존재가 된 겁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식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매일같이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을 상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주님이 우리 자신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상대하고 있는 중인 것을 한시도 우리가 못 느끼는 일이 없도록 늘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난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사람을 믿지 마라. 무려 사람을 믿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저주 받는 이유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서 어째서 이런 말씀을, 이 저주와 관련된 이 말씀이 나쁜 짓을 하면 저주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약간은 이해가 가는데, 사람을 믿는 것이 이 저주 받는 기초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인간은 이 땅에서 애시당초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굴 믿기보다는 제일 먼저 누굴 믿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사실을 본인이 믿어요. 인간은 남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여기 있음을 이미 믿습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시간이 나를 만든 거예요. 시간이 태어난 시각이 있었고 그 시간이 나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매해 나이를 따지는 것도 시간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를 따지거든요. 나이 얼마 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식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인상 깊었어요. 나도 나이 80 먹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나는 누구다가 나는 80이다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내가 된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시간이 만들어졌고 살아온 것도 시간이고 만약 죽는 것도 시간이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친근한 의심할 수 없는 이건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시간이 신입니다. 시간 자체가 시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수사할 때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나이부터 먼저 따지는 이유가 그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뭐냐 그 시간대에 네가 뭐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인간은 신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미 이것이 인간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말았어요. 나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었다. 이것도 시간이잖아요. 제일 인간에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오늘 보면 난해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시간이 나를 만들고 지금 만들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흐르는 이 시간 상황에 뭘로 채울 것인가가 우리의 일대기의 임무고 할 일이에요. 하루하루를 뭘로 채울 것인가에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9시는 뭘 하고 10시는 뭐 하고 12시는 뭐 하고 시간 때우고 채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는 삶의 열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는 정도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그 구조가 이게 엉축이 돼서 시간은 어디가 혼대간데 없고 그것이 하나의 인물, 하나의 신으로 어떤 인격체로 등장한다. 엉축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믿을 걸 믿어야지. 그 어떻게 시간이 한 분에서 흘러나와서 시간 따라가면 시간은 나중에 없어지고 그 한 분 앞으로 간다. 그런 논리거든요. 천사 같으면 돼요. 왜?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영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영혼 속에 있을 때는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뻔히 알지만 이미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시간 바깥에 있는 영혼으로서 나갈 때나 알 수 있는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할 수 있지만 시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시간이 가깝지 하나님이 가깝지 않아요. 우리 논리적으로 시간이 억척되어서 하나의 인물이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쉽게 표현하게 되면 도대체 이 시간은 누구의 입에서 누구의 혀에서 나왔는가를 굳이 이게 이런 질문 자체가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는 질문을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잘만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 안에서 시간을 누구를 만들든 여호와가 만들었던 하나님 삼일체 만든 관계없이 나는 매일매일 일상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채우는데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채워내 있습니다. 날로 뭐 피부는 안 좋지요. 마사지를 좀 받을까? 침으로 코는 좀 세울까?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우리를 허물어지게 만드니까 나름대로의 투쟁을 벌려야 되거든요. 결국은 시간 속에 내가 없어지고 시간만 남고 난 없어지고 나는 시간을 못 이기니까 시간은 나에게 신이 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나는 허약한 시간에 나약한 시간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도 우리는 그 본문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소위 그 신학 좀 한다는 사람은 이 대목을 가지고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인간이 시간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인간에게 신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을 죽여서 시간 밖의 인간을 끄집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해서 시간 속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속에서, 시간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해요. 그 시간 속에서 그럴싸한 직업 가지고 사람답게 산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이 안 돼요. 애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신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에서 하나하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서서 하나하나 벽돌 깨기 하는 것처럼,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하나 부숴요. 도장 깨기 아시죠? 무술 좀 하는 사람이 소위 소문난 센 도장 다 가면서 그 고수 나와 하고 이기고, 다음 도장 가가지고 이 도장에서 제일 처음 자랑 나와 하고 막 이렇게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 자연 안에서 몸 벗어나게 하는 그 자연의 위력을 자연 바깥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그걸 한 커플 두 커플 커플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죽어야 할 그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폭파되고 깨어져야 될 자들은 애굽 사람이고, 그 자연의 재앙 가운데서도 번듯하게 살아남은 자는 애굽에서 나와야 될 히브리족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를 물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왜 저들과 함께 죽이지 않고 왜 살려줍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재앙을 골라서 재앙을 때렸다 이 말이죠. 시간 속에서, 시간이라는 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채우면서 내가 사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주어진 수명 가운데서 나는 번듯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애굽 사람이고 이게 인간들이 타고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나중에는 뭐 알았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을 하러 보내는 사람을 살려야 되지 뭐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이겁니다. 바꾸자.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시간 속으로 거꾸로 들어오시는 분과 시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에 갇혀있는 너와 맞바꾸기를 시도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게 맞바꾸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모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은 있었지요. 그냥 모세에게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장차 모세가 될 인간은 있었지만, 아기는 있었지만 모세라는 이름을 유발하는 것은, 그것은 모세 소관도 아니고 모세의 부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부모는 이미 모세를 죽은 아들로
그냥 강물에 떠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부모가 모세를 자기 품에서 내보낼 때 모세 부모는 이 아이의 숙명과 운명은 시간 속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 속 강물 속에서 누가 개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딸과 목욕하는 딸과 마주치게 해서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보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먼저 태어나고 이름을 나중에 짓지만 이 시간 바깥의 세계에서는 이름부터 먼저 있고 이름에 합한 인간을 시간 속에서 제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히브리인들이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은 애굽식으로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이름 짓는다는 거, 그거는 인간들 입장에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저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거될 이름이에요. 바꿔야 될 이름입니다. 아담에 속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름이든 그 속에는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 시간 속에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았으라는 나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믿지 말았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믿게 되면 뭐가 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 받는 게 뭐냐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저주스러운 열매 외에는 다른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을 경우에 저주받는데 그 저주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보다 더 내려간 혹독한 고통스러운 운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신이 있다면, 혹시 그런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을 인간들은 힘을 다하여 밀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알아요. 내가 익혀온 것은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은 내가 살아온 것에 유리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나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명령이라면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한테 얽매여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그러한 엄두가 안 나는 존재를 우리는 지금 이 육체를 질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 이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이름을 섞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오해 가운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야 하나님도 이름 부리면 된대 라는 오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누굴 위하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기 열매를 괜찮은 나 자신이 잘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마구 불러댈 거예요.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그런 인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니까 그 열매 되기 위해서 그 인간을 바꿉니다. 바꿀 때에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래 있었던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창세전의 언약을 약속을 주사기로 속 집어넣듯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 속에 속 집어넣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죠. 그러나 나중에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내 평소에 내 소원,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부서지지 않는 나를 부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열매와 관련해서 인간들이 육적으로 열매를 어떤 식으로 맺는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이야기가 딱 들어오게 되죠. 여기 신약 입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신약 이야기고, 구약 사람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대목을 볼 때 이거는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주사기로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인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 1편에 뭐가 되냐 하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여기 보면 3절에 저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나와 있죠. 여호와를 자기를 믿으면 저주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편에 나오는 이 대목이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말씀 또는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들을 때 기본 자세가 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줬지 못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아예 안 줬을 것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지키는가? 인간은 시간 끌기를 시도합니다. 시간 속에서 이것을 이 말씀을 차츰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뺨을 맞아요. 뺨을 맞고 뺨 맞아 짓을 하기 위해서 뺨부터 먼저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쁜 짓에서 그때 가서 뺨 맞으면 내 운명이 그걸로 끝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알아서 기는 겁니다. 그걸 선빵 맞기라고 하는데 미리 내가 나쁘다고 치고 맞을 벌을 미리 다 받아내면 더 이상 주님이 나를 때릴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서 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게요. 방송에 이런 일이 있어서 멋진 예가 되는데, 장모가 동대구역에서 사이를 만나가지고 장모가 막 우는 거예요. 장모가 사이 보고. 그래서 아이고 뭐 좀 이게 다 헤어져서 부산 가는데 헤어져서 뭔가 싶어서 근데 아무래도 그 울음이 아니라서 그 부산 가가지고 이제 장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그 동대구역에서 헤어질 때 왜 그래 서럽게 울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장모님이 하는 말이 더세 내 딸 만나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네가 불쌍해서 내가 운다. 더세 내 딸 만나서 얼마나 시달리겠노. 아이고 천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장모의 수작을 한번 보세요. 장모의 수작. 가만히 그 심보를 따지면요. 내 딸이 네한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너는 이
땀 흘라는 뜻이에요. 왜? 뺨을 미리 엄마가 내 대신 뺨을 미리 맞았으니까. 예. 정답은 정답 이야기했고요. 정답은 인간하고 상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보낸 하나님을 시간 밖에 하나님이 때리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사람의 열매를 일체 찾지 않습니다. 왜? 율법을 준 것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 없음을 확정짓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 못 갑니다. 시편 1편의 그 말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이 악인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이 말씀이 저주받는 말씀의 열매로서 인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도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네 같은 인간이니까 지옥 가는 거야 라는 말씀의 증거물로서, 말씀의 열매로서 간택되었다는 사실을 신약 사람은 발견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냥 전해준 말씀대로 그냥 예레미야도 이상할 거예요. 사람을 믿고 혈육을 믿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저주거리가 되는지를, 그 앞뒤 논리가 납득이 안 갈 정도예요. 이게 너무 함축됐다 그친지. 주님이 이 땅에 박힐 때 모든 시간, 인간이 시간이 쉬니까 모든 시간이 종결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 시간 속에 오신 분은 미리 그것을 알려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끝나게 돼 있어. 시간 속에 태어났냐? 저주나 받아라 인간아. 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죠? 예레미야 오면 여호와의 그 여호와가 누굴 치느냐? 여호와 이름을, 유일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자기 민족을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멸망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찌할꼬? 예. 나는 여호와 믿었는데. 아니야, 네가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야. 여호와를 오해한 거죠. 실은 자기 자신을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긴 겁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진짜배기 열매가 나옵니다.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끝났습니다. 이 말씀 아까 그 사람을 믿음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느 인간치고 자기를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단 자기 믿고 자기 방식대로 남을 믿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어요. 나를 위한 애국자. 2차 대전 때 이런 영화예요. 나를 위한 애국자. 이상하죠? 애국자라 하는 것은 나라 위한 사람이 애국장이잖아요. 애국자. 조국 같은 분. 아이고, 갑자기 정치적 발언. 나를 뭘 해도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한데 실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래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니겠지요. 본인을 위해서겠지요. 인간은 본인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하지 마세요. 인간은 뭐에 증거냐? 나를 위해 살아온 그 결과가 썩어질 것밖에 없다. 썩은 무덤에서 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율법에 주어진 운명인 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부활이 될 겁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일단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시간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세계 천사와 같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보와 우리의 본색, 말씀 아니면 어떻게 들추어내겠습니까? 너무 과격한 말씀,
사람 믿는 것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이 우리 속에 말씀으로 작용해서 주님 하시는 일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이효율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되었음을 알게 된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